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못하고 이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고 이영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생각이 앞섰던 순간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 정금 같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며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 간 덕규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승윤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기름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비하신 성전으로 순적하게 옮겨주시기를 기도하며 화요일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된 새신자, 회복할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가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며 그 시간까지 잘 만들어지는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흰돌교회, 수평교회, 꿈의교회와 필리핀 김재성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이 오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국민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나이에 있는 학생이라면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놀이동산이 강원도 춘천에 얼마 전에 개장을 했죠. 그게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고랜드입니다. 저도 아마 10년 안에 손주의 손을 잡고 갈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물어봐야 되겠어요. 강단 레고랜드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 손잡고 가자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꼼짝 못하고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보자면 레고랜드는 세상에서 어떤 곳이 될까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꿈의 세상으로까지 비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 속에서나 그려보던 것이 실물로 나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 시기에 어린이에게 레고로 만들어 놓은 세상, 온갖 것을 블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살아서 움직이고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들이 또 때로는 나를 태워주기도 하고 말도 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그런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삼촌이나 고모나 손을 잡고 가서 보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신이 집에서 모형을 가지고 놀고 영화도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경험해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잘 아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신비한 곳이고 놀라운 곳인가에 듣게 되면 나도 이 다음에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 정말 신나게 즐기면서 그렇게 놀다 올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이는 갔다 왔니? 아니요. 아니, 찬이도 안 갔다 왔어? 오, 그러면 뭐 아빠 손잡고 가자 하면 무조건 가실 거니까 이 다음에 나는 너가 잡으면 되겠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사람에게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도 해볼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까지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놀라운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돼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모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큰 방해를 받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믿느냐라고 하면 대답해 줄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아니 그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이나 의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말씀을 하는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은 불신앙이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무조건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너희는 무조건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을 해가면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정도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비유로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36절에서 38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씨앗의 몸이 습기에 닿아서 부러지고 터져서 형체도 없이 썩어서 흙이 됩니다. 씨앗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렇게 된 씨앗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을 잘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씨앗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씨앗의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형체가 비로소 밖으로 나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부여한 형체가 들어있는데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마침내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겠습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이 죽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서 흙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썩고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심겨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나와서 그 죽은 썩은 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의 영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시에 주어지는 영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몸이라는 게 그 만화에서 머리만 있고 밑에는 꼬리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육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활처럼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9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몸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로 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올 때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소망 없이 슬퍼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실망하지 않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해 능력에 또한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몸이 죽어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와서 두 번째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들어도 다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정도만 압니다. 여러분이 전혀 세상에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알려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필요한 만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들었어도 현재 우리의 믿음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때로는 모자란데 그래도 역시나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특별히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비로소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배움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깨달아져서 나의 삶의 영원한 진리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것이 앞에서 살펴본 이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활이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활이 있는 것을 통해 뭘 알아야 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죽어요. 앞에서도 여기에 말씀했지만 믿어도 육신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몸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몸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부활이다 라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죽는 것은 모두에게 같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증인도 없이 무조건 너희들은 믿으라고 하느냐?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실물을 등장시켜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마쳤는지를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읽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명기 3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명이 어딘가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뭘 알려주질 않아요? 무덤의 번지수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땅에 묻힌 것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증인으로 사용되기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서 이 땅에 잠시 출장을 오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흙이 된 모세인데 나무 밑에 묻혔다면 나무의 영양분이 되어서 또 그 나무도 살아나서 또 나무도 죽어서 또 다른 나무의 영양분이 되어서 형체도 사라져버릴 시간이 1600년이 흘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등장을 해서 제자들이 듣는 귀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믿는 사람이 몸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말씀하는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을 모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믿다가 죽었음에도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한번 살아나서 천국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때가 두 번째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주는 사실이죠. 앞에 살펴본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1600년 동안 어디에 가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잠시 이 세상에 왔겠습니까? 구천을 떠돌다가 왔겠습니까? 모르는 곳에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있다가 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기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세상에 오기까지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오는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확인해요. 어디서 확인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다고 얘기까지는 하는데 그 낙원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뭐 온갖 헛소리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낙원이 믿는 자들만 있는 곳이라면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은 아닌데 다른 곳인데 이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막 온갖 우길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데 없어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비트냐 말이에요. 왜 이것을 비틀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싹 변형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현재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영의 몸으로 살고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정도만큼의 최소한의 것은 또 감사하게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해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부를 경험케 하십니다. 다만 기록하여서는 안 알려주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낙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을 입고서는 들어도 이해할 수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확인해 주셨지만 내용은 말씀해 주시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이 무익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가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온 것만, 사실만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나머지는 말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겠습니까? 레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학생에게 혹은 유치원생에게 레고랜드를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바울에게 경험하신 낙원이 너무 놀라운 곳이어서 말로 설명해서는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고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울아, 그 부분은 그만둬라. 여러분,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과 그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기 직전과 또 거의 같은 시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가 둘째 부활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예수님을 믿다가 몸이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부활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만물의 결성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의 결산과 심판을 위해 오실 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순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이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몸도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베나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공중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산 상태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슈퍼맨에서 원더우먼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일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일부분이 놀랍게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때의 영원한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도 현재 수준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물리적인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 되는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선하신 일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에 잡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의 힘이 가장 큰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게 만들려는 미혹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결산과 심판으로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살게 만들려는 것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원한 진리를 모르면 일부분만 알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어도 슬퍼하며 살게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에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형벌 속에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보라, 오늘 15장 5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잠시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탄과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려고 만들려고 수많은 미혹거리들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죽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의 몸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남은 삶을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사는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삶을 알고 사는 자로 준비하며 사는 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우 소식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혹시 자신에게 보내신 것인가 물어서 제가 기도하실 모든 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또 꼭 참고하시고 꼭 그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은 각자에게 또 감동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하게 하시니까 그대로 삼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본문은 예자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죠. 그런데 예수더서입니다. 예수더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새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서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빵하고 주스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셨는데 여러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사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땅으로 그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